예, 상한 마음의 치유의 예배, 오늘 시편 51편 10절로 1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회개로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편이 바로 오늘 51편입니다. 그는 죄가 그 앞에 있었을 때 사실은 그는 모든 죄가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영은 사실은 알고 있었음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다시 자기를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하게 달라고, 내 속에 내 구원의 즐거움, 12절을 보면, 10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즉 자기가 영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막상 죄를 지으니까 그 영적인 생활이 확 닫혀져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생활처럼 보였는데 그 영적인 생활은 엉망이 되어져 있어요. 나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였고 그는 성령과 교제하였는데 죄를 지으니까 성령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행복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 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동물들에게 없는, 동물들도 생명은 있지만 그들은 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들과 어려움은 먼저는 육신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요. 감정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는 이 감정이나 육신의 어떤 상처를 입지요.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두게 되어지면 마치 맨 처음에 과일이 겉에만 복숭아 같은 것을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 하나가 썩었어요. 근데 그거가 특히 귤이 그렇지요. 귤이 하나가 딱 썩으면 그 썩은 귤과 이게 닿았던 다른 귤이 같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싹 썩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엔 작은 것이 썩었는데 나중엔 속까지 싹 썩게 돼요. 맨 처음에는 껍질만 썩었는데 속이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상처가 그래요. 맨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구타를 당하게 되어지면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구타가, 그 욕설이, 그 마음의 상함이 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이 시편 51편은 자기가 가해자예요. 죄를 지은 자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은 자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줬는데 그 속에서 나도 같이 죄의 상처를 겉으로 입었어요. 근데 보여지지는 않아. 근데 그 심령은 다 썩어져 갔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싸움에도 그래요. 남들은 잘 몰라도 내 영은 대충 알아요. 기도 시간에 알게 되어지고요. 예배 시간에 알게 되어져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실 방언까지 하고 있는데 내 심령은 차게 아무 역사가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돼요. 다윗도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말하고 이렇게 시편 51편처럼 51편은 사실 구약의 시편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신약의 말씀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있는 고백의 시편을 그가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 생활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어져 가지고 궁궐에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타락하니까 아주 맹맹해져 있는 자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겉으로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육신이 죄를 지었어요. 육신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육신으로 시작된 죄가 결국 영혼을 상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잠시 잠깐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왜요? 그는 영적인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부모에게 받은 어떤 감정적인 상처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누구에게 간음을 당한 어떤 육체적인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썩어 들어가서 내 영혼이 상처되었는데 겉만 치료하려니까요. 겉만 가서 상담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상담은 되어지는데 속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겉은 치료했어. 겉은 회복했어. 근데 속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의 옛날 것을 다 이제 토해져 내어줬는데 그래도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오히려 잃어버렸던 과거까지 확 생각나니까 더 억울한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과거에 당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단 말이야. 잊어버렸을 때는 몰랐는데 들추어버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날 뿐만 아니라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치료가 받아야지만 참된 치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봐요.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들춰본다면요, 아벨은 정말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지만 오히려 형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상처를 얻었지요.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은 대가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또한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창녀가 아님을 다니엘서 몇 번 말했는데요, 그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남편들이 계속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남편 또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는 상처투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정결한 처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참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인하여서 받아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 될 사람에게 슬그머니 파혼을 소식을 통보받게 되어져요. 결국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파혼은 면하였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출산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출산의 과정이 이 여자들은 맨 처음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그 경험은 평생 남은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평생 써먹는 것처럼 여자들은 그 출산의 경험이 평생 남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태교를 제대로 했었을까요? 사실 감추어두고 계속 아마 옷도 퍼주망을 입을 고의적으로 입었을 거예요. 표시 안 나게. 그리고 나서 출산할 때는 지금 온전하게 깨끗한 곳에서 출산하지도 못하고요, 말구유에서 출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한다고 나가셔요. 그런데
나가서 하시는 일들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어디 집도 없이 사귀는 여자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회 지도층에게 미움을 당하여서 막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십자가로 못 박아 죽긴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아무리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앞에서 내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막 예수님도 아프셔요. 피를 흘리셔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모습 팍 말 때 라는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하셔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렸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이런 수많은 상처를 말한다라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상처 입은 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해서 겉으로는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의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상처 입은 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 더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마리아를 말했듯이 그냥 인간 예수를 본다라면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상처투성이지요. 그렇죠? 마리아도 출산할 때 상처이지만 갓난 아기도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깨끗한 곳에서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구육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태어나다가 다시 고향에 왔는데 정황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는 가난한 집이에요. 당시에 직업군을 24 직업군으로 삼았는데 안 좋은 직업군이 최고 좋은 직업군이 1이라면 제일 안 좋은 직업군이 24. 그러니까 돈도 별로 못 벌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24라면 그 목수는 21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이 가난한 거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집안의 맏아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의 전망과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목수라는 그런 직업의 일들도 일정 부분 감당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셨더라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인정을 받았습니까? 계속 어려움만 당하지요. 모함만 당하지요. 결국 그 모함이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 상처.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어느 부분은 좀 괜찮아야지. 근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상처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표현을 해요. 상처 입은 치료자. 본인이 그 모든 상처를 입고 그 모든 상처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일을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에게 나는 그런 상처가 있다, 저런 상처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에 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입히지만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성령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속이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겉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그 속에 있는 복숭아가 겉이 싹 썩었더라도 속에 있는 씨앗이 멀쩡하면 다음에 심으면 거기서는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이만 회복되어지면 과거의 어떤 상처이든 현재의 어떤 상처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치료받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상처가 없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경에서 비추어서 말씀하신다면요,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 상처로 한번 표현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은 일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떠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찌되었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한재문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도 예수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이요.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지칭해서 아유 장로님 겉집만 저렇게 멀쩡하지 아이 속은 음영하시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참 영적이시네.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씀하셨네.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어른을 두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슬그머니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장로님 아무리 장년 속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 그래도 이해는. 아니 예배 중에 나를 지칭해서 그래? 사실 저 개척하고 그때 한 2달인가요?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칭해서 성도님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제사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예배 시간에 내 이름을 대고 나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따라서 그 의원이 와서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모를까? 맞아요. 목사는 사실은 염려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입장에 서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류의 상담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상담을 안 하는데 타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런 상담을 목사님이랑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름은 안 되지만 꼭 내가 상담한 얘기 그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알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비밀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날 밤에 그렇게 저녁 예배 때 다 털어놓을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사실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이들이 상처를 받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12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 중에서 나 저 말씀 이해하지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나 예수님 못 믿어. 하면서 막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 보세요. 예, 다른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도 떠나갈 거지? 아이고 순복음 예수님께 요즘에 많이 떠나가는데 장로님도 가실 거죠? 대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은 나를 안 믿는, 못 믿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참 우습게 보고 있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중에 누군 마귀다. 아니 그러면 이 많은 명수도 아니고요. 12명이 있는데 거기 마귀라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상처를 얘기한다라면요, 수없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말하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대놓고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겉으로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해도요, 속이 다 썩은 사람은 썩어 있는 거예요. 겉이 안 썩었다고 안 썩어. 밤 같은 거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요, 거기에 버러지가 들어가고요, 속을 닦아보면 다 썩었어요. 어차피 못 먹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러면 차라리 일찍 치워보면 돼요. 그런 썩은 밤이 멀쩡한 밤 속에 있으면요, 그런 벌레들이 다른 밤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밤은 다 까먹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이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이 싹 지금 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는 그렇게 상한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나를 지칭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상해져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왕이고요. 지금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 다 참석하고요. 다 제사를 전과 같이 다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냐면 사실은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난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왕까지 삼았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이렇게 죄인입니다.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일어나요. 이번 주 중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부분을 딱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거짓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잘하면 잘 사는구나. 자기 속에서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져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또 사춘기를 지나가면서는 이성적인 관계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참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계속 인정받아요. 도둑질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성적인 것, 나쁜 것도 하게 되어지는데 거짓말을 다 포장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러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도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도 해요. 근데 결혼하고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는데 아내에게도 거짓말하고 온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교회에도 거짓말해요. 그런데 아무에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제자에게 SNS로 채팅을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서 그가
컴퓨터나 이런 상에서 이런 원조 교제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키게 되어져요.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깜짝 놀래. 왜요? 아무도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어찌되었든 어렸을 때부터 그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입술로나마.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진실로 고백해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목사님에게 진실로 고백해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마 책을 쓴 것 같아요. 자기 그런 더럽고 추했던 것들을 다 토해내어지는.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 근데 그의 고백,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 고백이 그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자기 속이 그렇게 문드러졌을 때 진정한 평안이 없었지만 사실 다 드러내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살 수 없는데 자기 속이 다 토해내어지면 깨끗해지니까 진짜 이제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토해내버리니까. 감추어뒀을 때는 다 의로운 다윗처럼 보였지만 자기 속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토해내버리니까 그에게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토해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요.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나를 씻어주옵소서. 세제로 확 나가지고 확 풀어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남들은 나를 깨끗이 보았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는 죄 때문에 막 더럽고 막 짓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기쁘소서. 그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사울에게 도망다녔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이 고백 속에서 오히려 그때가 더 그는 기뻤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했는데 참 기뻤는데 지금은 막상 왕의 자리에 있지만 죄가 나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도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만델라 대통령이 그가 그렇게 고백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는 이제 자기를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을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복수를 선택하면 내 육신은 감옥 바깥으로 나오지만 나는 미움이라는 감옥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27년이라는 시간을 육신의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 왜 내 마음을 감옥 속에 놓겠느냐. 나는 용서하고 이제는 자유하겠다. 참 그분도 크리스찬이지요. 우리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 자꾸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수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정의처럼 용서라는 것이 참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들조차도 자꾸 교회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세상 법정을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때 신정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법적인 어떤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할 때만 저 사람 반드시 저런 형량을 받아야 돼. 근데 막상 형량을 받고 그 시간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 복수하면 어떡하지? 복수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용서한 사람은 그게 없거든요. 맨 처음에 가슴이 아프지만 용서하면 그때부터 편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이요. 8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는 육신적으로 멀쩡하지만 자기 속은 막 꺾여 있었다. 아프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아파요. 15절 읽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을 그의 주님 맨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주의 법궤가 왔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왕의 체면이 없이 막 덩실덩실 춤을 췄을 때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영이 맑기 때문에 기뻤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인 것입니다. 나의 심령인 것입니다. 포장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대로 아파요. 힘겨워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대로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내어졌을 때 하나님 막 미혹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저도 막 미혹을 당할 것 같아요. 음욕의 영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저도 자꾸 음욕의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나의 상한 그 심령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남자들은요 60, 70이 되어도요 그런 어떤 음란의 영들에 대해서 많이 사로잡힌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80이 넘으니까 그제서야 음란의 영에서 이제서야 조금 자유로운 것 같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평생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했지만 자기는 정말 여자 성도들과 대화했을 때 그런 음란의 영 때문에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목회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후에 나중에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죄를 포장했을 때처럼 속은 막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히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대로 나의 죄를, 나의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서 고할 때 너는 목사인데 아직도 그런 죄가 있고 그런 죄를 못 끊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게 힘을 줄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성령과 교제가 되어지니까 깊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결국 겉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사야 42장 3절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려요. 갈대조차도 쓸모가 없는데 거기다 상해버렸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연기가 나는 그 등불 뭐에 쓰겠습니까? 냄새만 나지요. 밟지도 못하고 그냥 확 심지를 버려버리고 새롭게 등불을 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상처 입고 연약한 그대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대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시편에서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였을 때 아니 왕이 저래? 아니 거룩한 자랐더니 어떻게 그런 충신을 죽일 수 있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치고 다른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사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 사울의 죄가 훨씬 더 약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기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미움과 원망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쓰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가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지 아니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못나서 너 싫어, 쓸모없어,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셨을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포장된 교회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맞아요,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아내가 미워요, 남편이 미워요, 때로는 자식도 미워요. 예전에 제가 나랑 친분이 있는 사모님이 그렇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그렇게 예쁜데 내 뱃속에서 나는 아이인데 둘째가 그렇게 밉대요. 보면 볼수록 그렇게 밉대요. 부모 마음에 또 때로는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그렇게 싫어 보일 때도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이렇게 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감정을 갖다 주는 거.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미움의 영이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더 정결하게 쓰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치료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치료는 상담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죄를 토해내는 것이 진정한 치료인 것입니다. 마음이